오늘 예레미야 14장 그리고 15장 이 내용은 여섯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유다에 닥칠 가뭄에 대한 그런 재앙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심판의 그런 개념이지만 좀 더 깊게 살펴보면은 하나의 경고적 메시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로 이렇게 죄를 지어서 철저하게 회개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가뭄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회개의 기회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생각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14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가뭄을 통해서 사람들이 받아야 할 고통이 어떤가, 그리고 5절 6절 이 내용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인해서 짐승들이 받아야 할 고통은 어떤 건가,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가뭄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사람도 가축도 모두가 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미리 안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때요?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들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번씩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레미야 중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되고, 두 번째 중보 기도는 13절부터 18절까지 중보 기도가 두 번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예레미야서 14장 19절부터 15장 9절까지 이게 세 번째 중보 기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아예 들어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했을 때 들어주지 않겠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관점을 달리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죠.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선민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이렇게 비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두 번째 중보 기도는 그들이 거짓 예언자의 관계 속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선민들이 첫 번째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 그 선민들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에서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그 선지자들도 멸하고 그에게 속군 자들도 멸하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최후의 보루, 하나님의 약한 곳을 건들죠. 하나님의 약한 곳은 어떤 겁니까? 바로 약속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중보의 그런 어떤 기도를 거절하시는 세 번의 중보 기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보 기도에 대한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는 바로 구원은 거절하고 심판은 시행하겠다 하는 두 개의 단락으로 아주 선명하게 구분지고 있죠. 자, 그 중에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키아즘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7절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죄악이 많다. 두 번째, 타락함이 많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달라 하는 내용이 7절 세 문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7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무엇이?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악 자체가 까도 양파처럼 죄악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가운데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와 짝이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뭐하나?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뭐했다? 범죄한. 그러니까 죄악이 증가하고 죄악이 많다. 이 내용이에요. 아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악을 많이 졌다는 것을 시인해요. 그러면은 죄에 따른 바로 대가, 그런 징계를 벌을 받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주는 우리의 뭐를 위함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러니까 죄는 졌는데 그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줘야 할 그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를테면 혼날 짓을 했습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혼나는 것, 혼날 만한 죄를 짓는 것보다도 주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를 하나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계속해서 뭘 찾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사실은 죄를 많이 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로 이렇게 뭡니까? 구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죄는 곧 누구의 죄다? 나의 죄다. 이렇게 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사죄의 그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교회 성도들 내용을 보면은 말씀 밖에 있어요. 그런 내용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정말로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저가 저런 죄를 짓는 것은 주여 내 문제고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도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인데, 하나님 죄는 인정하지만 주의 이름을 위해서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바로 그분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존재이면서 그분의 인격을 뭐에 담았습니까?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 하나님의 인격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의 그 명예는 존중이 여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받들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구약성경 여러 군데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던 내용이나,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나 사실은 같은 내용이 뭐예요? 예레미야 기도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내용은 따지고 보면은 바로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원해주는 하나의 그런 예표적 특성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7절 이 내용이 구조적인 내용으로 보지 않으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죄가 많다, 죄를 증거했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소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 9절 이 내용도 사실은 키아짐입니다. 자, 보세요. 8절 우리 한번 예레미야 1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 당한 때에 누구시며? 구원자시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넘어가서 9절 정중앙에 보면은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자시여.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여. 그러면은 여기서 구원자는 곧 뭡니까? 여호와여. 이게 같은 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자시여라고 표현하는 거나 여호와여라고 표현한 것이 같은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자 하는 나그네 같이 하나이까? 이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고,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그래서 뭐뭐 같다, 뭐뭐 같다, 뭐뭐 같다, 뭐뭐 같다 몇 번 나와요? 4번. 이게 가운데 소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호와여, 아니 구원자여, 그 다음에 여호와여, 뭐뭐 같은 자, 뭐뭐 같은 자, 뭐뭐 같은 자, 뭐뭐 같은 자, 이렇게 가운데 배치해서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셔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아주 철저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한번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한 때에 뭐한 자요? 이것이 결국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돈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명예도 아니고, 우리 소망이 뭐 자녀가 출세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우리 예레미야는 모든 가치 최우선을 뭘로 두고 있냐면은 바로
우리 주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소망이고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우리 국가의 소망이고 우리 가정의 소망은 다른 것이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소망의 하나님, 그분은 왜 그러냐? 우리를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지만 특히 고난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소망이 우리 주님이고 구원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이 엄청난 가뭄의 재앙이 그대로 나타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주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소망이고 결국에 구원자가 되면은 소망에 따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망자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신 분이 이를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것은 바로 주님이 이제 이를테면 일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당혹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면서 네 가지를 어찌하여 두 번 하면서 네 가지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어찌하여 이 땅에 뭐 하는 자 같이? 아니요. 자, 8절에 어찌하여 이 땅에 뭐 하는 자 같이? 거류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그냥 있는 그런 어떤 자 같은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잠깐 머물러 간 사람이 뭐 특별히 무슨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까요? 어떻게 볼까? 자, 이제 여행을 가다가 그냥 이를테면 노숙을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여관에 가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봤더니 형광등이 깜빡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 하루 저녁을 묵고 갈 사람은 이거 깜빡거리면 안 된다, 이거 갈아야 된다 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고치려고 할까요? 오늘만 좀 참으면 그냥 나는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 생각이 되어진다면 계속해서 살 사람 같으면 이것을 고치려고 할 거고, 불편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이런 뭡니까? 해결을 보려고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뭄에 대한 심판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도 심히 지금 이게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큰 문제인데 하나님은 가뭄이 있네 라고 자신의 일로 생각하시지 않고 자신의 백성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스쳐지가는 불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전달이 되나요? 그럼 한 번 더, 두 번째, 하룻밤 뭐 하는 자처럼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니까. 아니 가서 봤더니 장롱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여관방에 가가지고 아주 새 걸로 장롱을 바꿔오는 그런 투숙객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어째서 하룻밤 그냥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왜 이렇게 남의 일 보듯이 이렇게 생각하셔요? 나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소망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자가 주님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 일을 나그네처럼 거류하는 자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 내용입니다. 세 번째 9절. 어찌하여 뭐한 자 같으며?
놀란 자 같으며. 그러면 여기서 놀란다 그 얘기는 나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구원하실 분인데 불구하고 전혀 구원하지 못할 자처럼 왜 놀래십니까? 네 번째, 구원하지도 못하는 용사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네 가지 내용은 전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 대한 내용은 관심을 갖겠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가 막 속이 타가지고 앞에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사이에 네 가지 내용을 압축시켜가지고 우리는 구원자 약속을 이렇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간절히 지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냐? 첫 번째 구원자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소망은 뭡니까? 여호와라는 바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이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여, 오히려 주는 오히려 어디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오니 우리를 모아소서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참 중요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람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나면 누가 혼나는 걸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게 우리가 집 밟힌다 그러면 내가 집 밟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 밟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니 우리 새끼가 잘못을 한다 그래도 그래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어머니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딸이고 어머니 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어두운 자녀는 아니 뭐라 그래요? 다리 밑에서 주웠나? 이런 취급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돌이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런 마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중보 기도했던 바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구절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아주 주님께서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도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칼에 뭐예요? 잘라버려요. 자,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벌하지 아니하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하지 않고 받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벌하시고. 그러니까 받지 않고 기억하고 벌하겠다. 이것을 같은 내용을 3번씩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아주 철저하게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절절한 중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뭐다? 하나님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죄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는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벌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자는요, 죄 지으면 바로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첫째, 둘째 이 내용을 비교하면 어느 가정이나 참 똑같아요. 저희 첫째 아이는 참 대단해. 맞으면서도 끝까지 고집부려. 그러면 그냥 혼내는 부모가 더 힘들어. 진짜로. 아니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매를 자청해. 이런 내용을 둘째는 딱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초리만 딱 들라고면 뭐예요? 잘못했어요. 그런 아이를 뭐하러 혼내냐 그 말이에요. 목적은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훈육의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데 목적 두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인류를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어서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떠났느냐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지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봤더니 어그러진 길을 갔다. 아예 그 길을 뭐예요? 모르고 갔기보다는 아예 그 길을 사랑해서 가고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단한 중보자가 온다 한들 그 기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럼요,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 주님 앞의 기도.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다는 첫 번째 내용. 두 번째는 중보 기도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보여줘요. 아무리 탁월한 예레미야가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그 중보기도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죄 문제 이 내용을 해결할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구속사적 의미로 본다면 오직 죄 문제는 누구에게만, 예수님,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12절 아주 엄청난 내용을 말씀합니다. 자,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할 뿐이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참 중요해요. 오늘날도요, 그냥 금식하면 될 줄 알고 금식 그냥 계속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금식에도 듣는데 안 듣는데? 안 듣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계속 새벽 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런다라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명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두 가지. 첫 번째 기도, 또 하나는 예배. 구약으로 보면은 제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식도 그냥 금식한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는 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리고 번제와 소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뭐 한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내용을 마태복음 23장 내용을 보면은 7번 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하다음에 그 앞에다가 뭐라고요? 외식하는. 뭐라고요? 외식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준다. 야고보서 5장 8절인가요? 이 내용을 보면은 믿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외면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5장 내용을 보면은 16절에 이름으로 너희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 그리고 그 의인의 간구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엘리야 선지자를 들었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내지 마라 그랬더니 비가 안 내리고 비를 내려라 그랬더니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냐 그 말이죠. 근데 엘리야나 야고보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 금식하는 기도인다 할지라도 뭐한다? 듣지 않아. 왜 그래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건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말라기서에도 나오고 호세아에서도 나오고 성경 여러 군데 얘기해요. 제사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당만 밟기 때문에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내용을 보면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도 제사를 잘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습니까?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창세기 4장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물을 드리기 이전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 얘기. 그러니까 먼저 예배라는 것은 하나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외적인 것보다도 네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드리는 내용이 예배의 형식도 잘 갖춰서 드리는 그런 부분이지만 형식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꼭 둘이 따지라 그러면은 형식보다는 뭐예요? 그렇죠. 마음, 내용물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를 뭐하고? 짓고
죽어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예배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그런지 몰라요. 예? 뭔가 전도하면, 예배하면, 봉사하면, 뭐 무슨 헌금하면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행위를 우리가 강조하게 되어지고 그런다면 얼마나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가뭄이 임하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얼마나 힘든 고생이, 이렇게 환난이 임한가, 이 내용을 미리 예레미야를 알아서 주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없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조금 이렇게 부른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안 한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뭐 해버려라? 가뭄보다도 더 센 걸로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딱 한 가지를 뽑아라 그러면 어떤 겁니까? 죄 문제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어떤 재앙도 피할 수 없으며 어떤 심판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죄 문제를 기억하고 그 죄 문제를 벌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죠? 예수 이름 자체가 뭡니까? 구원자예요. 어떤 구원자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2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에서 구원하기 오셨어요? 이 땅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죄인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고, 뭡니까? 재앙이나 더 이상의 심판이 없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 내용은 구약 속에 바로 신약이고 특히 사복음서가 있지만 이사야서 53장 이 내용을 오복음서다, 이렇게 칭할 만큼 가장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사야서 53장, 자,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그 죄에 따른 모든, 이를테면 바로 오염되어지는 그런 죄들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고와 슬픔, 이 내용은 바로 원죄와 자범죄, 신학적인 그런 부분으로 총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질적인 죄와 생활 속에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5절 보니까 이게 대속이죠. 자, 4절, 5절, 6절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그는, 시작. 우리는 그는, 시작. 우리는 그는, 우리는 그는, 우리는 그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그 계속해서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계속해서 어긋나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 중에 핵심은 5절입니다. 그런 찔림을 당했고 그 찔림 당한 것은 우리의 허물이에요. 그래서 그는 상했지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한 거고, 그는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는 채찍을 맞은 것은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더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무엇을? 죄악을 그에게 뭐 해버려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이 내용이 에베소서 2장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에베소서 이 내용은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고, 그 교회론의 내용을 보면 2장 1절부터 바로 3절까지 이 내용은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의 영적 상태, 육적 상태를 아주 총망라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던 상태다. 왜 그랬느냐? 2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봤더니 크게 세 가지. 세상 풍족을 따르고, 욕심대로 따르고, 불순 뭡니까? 우리들의 정욕,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따랐기 때문에, 영적인 내용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른 그런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5절,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5절 내용을 보면 함께 살리고, 6절 함께 일으키고, 6절 하반절 함께 앉히시고, 그리고 살리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우리들에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하고 풍성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22장 8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로우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10절 구원의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받은 그 자들은 선하는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이 부분들을 선명하게 다룬 거죠. 자 11절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1번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손에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은 무할례당이다. 한번 더 합니다.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요. 근데 그 뒤에다가 5가지를 더 적용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밖에 있고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런 자가 이방인이고 무할례자. 그래서 약 7가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런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나 먼 사이인데 예수 피 때문에 가까워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우리의 뭐다? 화평이. 왜 화평이냐면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 해버렸어요? 폐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가로막힌 모든 죄악의 담을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헐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는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사람으로 지어 화평
화평하게 하셨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게 만들어버렸어요? 화목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사이가 됐어요? 화목한 사이가 됐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죄 문제는 예레미야 아니라 또 다른 대단한 의인이 와서 죄인을 위해서 기도한들 그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유일한 죄 문제를 해결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선을 이룬 그런 어떤 내용,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구원의 은총, 구원의 확신이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 자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동행하시고 놀라운 분복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구원 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맺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을 사랑하고 그 죄악된 길을 금치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멸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한 내용에 바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지 않고 오히려 가뭄 재앙보다도 더 센 이제 칼과 기근과 연병 내용을 통해서 아예 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한 것을 보면서 이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에서 회개하지 않은 한 결탄코 징계와 심판은 떠나지 않을 것이며, 두 번째, 어떠한 존재다 할지라도 죄 문제만큼은 기도로 해결할 수가 없다. 오로지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또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과의 화평 가운데 주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